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영원히 고난받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순환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친 그 야자수들이 그것을 말렸다가 에시스데이 제수요일에 그것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영광이지만 장차올 십자가의 고난이 예고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 역시 고난 때문에 탄식의 시간으로 뒤덮일 때가 있음을 예표합니다. 고난받으신 것 같이 우리 영혼 역시 고난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예수께 간구해야 됨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영적으로 순환을 예감하는 주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순절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며 종려주일은 바로 그 정상 가까이 가장 가파른 지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은 고통의 상황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너무 긴 코비드-19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막힌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기쁨과 평화를 다 잃고 낭만 가운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눈물 흘린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과 짐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도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복음의 도구는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연장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연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연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단, 보이지 않는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연장을 갈고 다듬는 플랫폼이며 복음의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교육장입니다. 교회는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창출하며 땅의 방법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과 경건을 잉태하는 비밀의 장막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멀리하고 오직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도구가 되는 책경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복음의 적, 복음의 원수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증거하며 쏟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선한 행실이 더러워져서 거룩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우상과 돈을 사랑하고 우상과 돈을 따라가면 우상과 돈에 묶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돈을 섬깁니다. 화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도 어느 30냥에 예수님 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면한 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증거했습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나쁘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이 따라온다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 넘어지게 한다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집착은 바로잡지 못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돈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돈에 묶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근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돈의 묶임은 하늘의 악한 영의 묶임을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권면하며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를 묶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고 돈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자, 유혹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돈을 멀리하십시오. 우상과 돈을 멀리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우상과 돈에 묶인 그 저주받을 종교 지도자들의 7가지 제약을 이야기하며 예물과 벽화와 해양과 건체의 11조와 탐욕과 방탕에 대해서 뼈있는 책망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질책을 했습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기둥이고 믿음의 반석인 그들이 천국문을 막고 닫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녀 교인하는 사람을 얻은 후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질책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전도한 교인 하나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둥으로 깎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 시대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하게 하였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사용하셨음에도 자신의 배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길어야 100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은 길어야 100년, 120년의 인생입니다. 죽은 다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또 상을 당해서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요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분입니다. 68세예요. 한참 일할 나이 하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을 영순위를 두는 자만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가는 것이 아침 이슬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인 겁니다. 오늘 시작선 본문 마태복음 21장 3절은 만약 주인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만세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나귀 새끼는 스가랴의 예언 때부터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쓰시기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약정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문이 나귀 새끼까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극히 평범한 나귀 새끼의 주인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두 제자의 말을 믿고 그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헌물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나귀의 주인, 갑자기 닥친 두 사람이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나귀가 재산입니다. 그 나귀를 통해서 일을 하고 나귀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사람이 보지도 못한 그 말을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드린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부지 중에 큰 도구가 되었으며 하늘전에 기록되는 놀라운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과 돈을 멀리하고 복음의 도구로서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내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뜻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가 쓰시겠다, 주가 하시겠다 그러면 아멘으로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걸음 하나, 우리의 일상사 하나하나가 복음의 길이고 구속사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통성기도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강원도 산불을 위해서 많은 공관자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흘러도 하나님 축복도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고 우리를 도구로 해서, 우리를 플랫폼으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의 놀라운 축복이 넘침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앞절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노래하며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비밀의 장막에서 은밀한 장막에서 숨기시고 사람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올무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말다툼 속에서 그 인간관계의 모든 묶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성지를 뒤적이고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돋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통해 터키를 통해서 온 데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것이 보배고 그 빛을 따라가면 사람의 깨로부터 지켜주고 말다툼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지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책으로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영광을 담을, 그 보배를 담을 질그릇이 우리예요.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 안에 담은 겁니다. 그 안에 물을 담듯이 우리 안에 담으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보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고. 질병이 올지라도, 가난이 올지라도, 공부가 올지라도, 태풍이 올지라도, 화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도가 침입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품고 지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도구가 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보배가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품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지키고 전하지 못하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따라가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라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100년 지나면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보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자며 심지가 경가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거룩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육신과 믿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저울질하는 깨나 속임수나 술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거래의 존재가 아닙니다. 거래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저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쏘이는 것이 없어야
우리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맡겨진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깨가 자신의 생명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좀먹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우왕좌왕하고 엉뚱한 곳을 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과 불화되고 부부간에 불화되고 건강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 큰 교회를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엉뚱한 곳은 바로 복음이 변질된 공간,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온전한 예배 역시 거룩한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냥 둘러엎었어요. 그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아주 연약한 분이었어요. 아주 연한 순과 같다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락부락합니까? 힘세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 돈줄을, 밥줄을 그냥 다 엎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갈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라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이 떠나면 그 거룩한 공간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교회도 거룩이 사라지면 이거는 뭡니까? 상점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지면 사꾼 목자에 불과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 거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화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영육혼의 정결과 예배 정결, 예배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을 때가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어지면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너무도 긴 고비도 나이턴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막힌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고립무원 상태에서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힘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건면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셨다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십자가의 그 대속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동안 3번이나 기도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뇌했다는 겁니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겹겹이
쌓여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비록 사단 마귀가 악의 껍질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빙의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이 깨져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물건 깨지면 마음이 안 아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 사랑하는 물건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아픕니다. 마음이 갔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간 그곳에 그것을 해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에 텀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납이 안 되는 엉큼기 속에서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움직일수록 잘하려고 할수록 너무 째어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을 통하여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교회는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크리스찬은, 믿음 좋은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 잉태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존재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예수 유전자, 이 유전자를 배우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복음 선포를 오던 천대와 멸시라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 선생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버렸다고 하는데 바울 선생이 툭툭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담대하게 전하고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내용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도 우리가 했잖아요. 일주일 열흘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툭툭 일어나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독사한테 물렸는데 툭 쳐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는 역사가 복음의 도가 되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특권입니다. 복음의 도구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기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권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에 주목하여 간구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심령을 적시며 기도해야 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순환주일에는 오직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눈물로 심령을 적시며 기도할 때 사단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비로운 피가 권세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생명이 자랍니다. 나 혼자만 먹을 생명이 아니라 생수 같은 강물이 자라서 주의를 만들어줍니다. 복음의 도구 가는 순간, 믿음의 사람이 가는 순간 기업이 흥황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흥황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눈물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뱀의 관계에 무너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요한복음 8장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걱정은 인생을 좀먹고 병들게 하지만 기도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순환이 시작된 이 시대에 복음에 도구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오늘 구약에서 본문 10편 31편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게서 면하게 하시다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다툼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어린 양의 보좌를 움직여서 모든 사단막의 올무, 사람의 꾀, 사람의 다툼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썩을 것을 심어도 썩지 않을 것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욕된 것을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게 만듭니다. 눈물의 기도는 약한 것을 심어도 강한 것으로 잉태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결코 후회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뽕나무가 심겨지는, 산이 옮겨지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복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성령님을 만나면 복음의 도가 되어서 복이 넘치는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님 일하시면 복이 넘치는,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을 향한 간구하는 마음, 죽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믿음을 새롭게 하여 고난이 파쇄되고 물질이 채워지고 악의 껍질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응답 없는 기도가 풍성한 응답으로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종려주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 주시는 방법 안에서 맡기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는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